예수님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탁월하셨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지 그 핵심도 분명합니다.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반박할 수 없는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죠. 이야기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만이 사람답게 사는 답이라 하겠습니다. 행복해지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이야기에는 듣는 사람들의 이해와 해석으로 확대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를 이야기의 확장성이라 말합니다. 좋은 이야기일수록 이 확장성이 풍부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도 본래 의도와 목적이 있고 풍성한 확장성도 있습니다. 먼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율법교사 사이의 대화에서 비롯되었죠. 주제는 영생이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선생은 그걸 어떻게 읽고 있나요?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죠. 선생의 대답이 매우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율법교사도 만족할 만한 대화였고요.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도 감탄할 만한 그런 대화였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기분이 매우 좋았던 모양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분이 업되었던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율법교사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더 인정받고 더 확인받고 싶어서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웃 개념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같은 견해를 가졌거나 정치적, 종교적 동지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편 사람만 자기 이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또는 반대편에 서 있으면 그런 사람은 이웃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예수님에게서 인증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이웃 개념은 율법이 말하는 이웃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런 이웃에 대한 이해에 다른 생각을 말하게 되면 정말 죽자 사자 논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이웃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참 재미있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맹점을 콕 찌르는 그런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도록 이끌어주는 이야기죠. 우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먼저 강도 만난 사람, 또 강도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주막 주인이 등장인물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이들이 말하는 건 한마디도 없죠. 그냥 나레이션 하듯이 그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 주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이 이야기에 어떻게 엮여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라도 이 말씀을 한두 번 잘 읽어보면 금방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내용은 이제 다 아시겠죠? 이 이야기의 본래 의도와 목적은 이 이야기를 끝내고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물으신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선생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첫 번째 의도와 목적은 과연 내 이웃이 누구일까에 대한 대답을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에서 대답을 얻을 수 있죠? 두 번째 의도와 목적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는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선생도 이와 같이 사세요.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세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과연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웃은 누구일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그 의미를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 그 확장성이 아주 풍부한 이야기입니다. 그 풍부한 확장성 중에서 오늘은 감사의 의미로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세 부류의 감사가 얽혀 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감사는 이 이야기의 원인 제공자, 강도들의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강도들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고 힐난하실 분도 있겠죠. 강도들도 나름 감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식으로 아주 재수 좋은 날이라고 신나하는 게 그들만의 감사일 수 있는 거죠. 독일 어떤 민속박물관에서 각 직업의 사명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았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아마 중세기에 그려진 그림이었던 것 같았는데요. 제일 꼭대기에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단계에 왕이 있었는데요. 왕의 사명은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교사였는데요. 교사의 사명은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다음 단계에 농부가 있었는데요. 농부는 경작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장사꾼도 같은 레벨이었는데 사고 파는 유통이 사명이라고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봉건 제도를 견고하게 하려는 교육 목적의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일 밑바닥에 감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교육 교재이었으니까 재미있는 해학으로 유머로 삽입했던 것 같습니다. 강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나는 훔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림은 각자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감사하게 되고 행복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 따르면 오늘 나오는 강도는 강도질을 잘 했으니까 수입도 두둑해져서 매우 행복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강도 얘기만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생활에서 남들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강도 같은 사람들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감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둘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챙기는 자들의 감사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강도 현장을 지나가면서 아마 이런 감사를 했을 법합니다. 아이쿠, 제가 조금만 일찍 출발했다면 저 사람 대신 변을 당했을 때, 저 사람 대신에 변을 당했을 텐데 이렇게 피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감사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사람 진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그 사람 구조하는 일이었죠. 그 일은 하지 않고 그런 감사를 했던 겁니다. 또는 이 사람 이런 감사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현장을 피해가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비난받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고생을 모르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수저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들은 책임지지 않고 그저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살게 된 것만 감사하는 그런 것으로 변형될 수 있죠. 이런 사람들 한 발자국 더 나가면 흙수저나 무수저로 제가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은 흙수저 사람들, 무수저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오히려 기회로 이용하며 감사하는 거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는 이런 사람들을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 했습니다. 그는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을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도
나름 자기들끼리는 감사하며 삽니다. 이런 감사에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감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셋째로, 감사가 보여지는데 시간과 재물의 손실을 감수하며 많은 위험 부담을 감당하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의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의 감사이죠. 어떤 대가를 받아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자신도 강도 만날 위험을 무릅쓰고 도왔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감사를 드렸을 법합니다. 제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감사도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와 나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감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비용을 일부라도 지불할 돈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더 지불하겠다는 말을 믿어주는 주막 주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감사 속에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도 만난 사람의 감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보다 더 절실한 감사를 드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첫째 감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세상에 입고 있는 옷까지 다 벗겨가는 강도가 참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숨까지 빼앗길 뻔했던 것입니다. 그는 거의 죽을 뻔하다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국민 가수 메르체데스 소사의 노래 삶의 감사를 부를 만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르헨티나 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그 노래 속에는 정말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비록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거덜났어도 다른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런 감사가 우리 삶을 아주 깊이 있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다 잘 안 되고, 뭐 정말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뭐가 자꾸 압박이 들어오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삶이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감사가 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는 그런 감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감사죠. 두 번째,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긍휼을 힘있게 되었음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서 오직 사마리아 사람의 긍휼로 다시 살아났던 거죠. 그야말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체험이야말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 없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어떤 것이 있나요? 그걸 헤아려 보세요. 그건 누가 챙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기도하면서, 스스로 찬송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인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넘치게 임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되는 감사가 성도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19에서 여러분들 감염되지 않았죠? 지금까지 감염되지 않은 거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들이 관리 잘해서 감염되지 않은 것이라고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나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다 관리 못해서 감염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나름 은혜가 있겠지만 우리 감염 안 된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것을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만 만난 게 아니었어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도 만난 겁니다. 강도 만난 건 감사한 일이 아니지만 그런 고통 중에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감사인 것이죠. 그때 착한 사마리아 사람 만나지 못했으면 어찌 되었겠나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 강도 만났던 사람은 두고두고 일생 동안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근원적인 감사도 그런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죽어가던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살아난 것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착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감사가 바로 이것이라 하겠습니다. 넷째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는 삶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사명을 받게 된 것을 감사했을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 살아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결단하게 된 것을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아마 이 사람도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만나고 난 뒤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진 겁니다. 인생이 비로소 제 길을 찾아가게 된 거죠. 진짜로 살아가는 의미와 행복을 누릴 길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된 거죠. 자신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 이 감사의 제목 중에 정말 큰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그런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인생이 뭔가 헛헛해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거 해봐야. 전에 못 가졌을 때는 그렇게 갖고 싶어서 난리치고 그러던데 다 갖고 나 보니까 가지기 전이나 별로 다를 것도 없네. 인생의 의미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비로소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때에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려고 할 때만 사람이 사는 보람과 의미가 밝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진실한 감사,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면서 그런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의 감사를 묶어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올 한 해 나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 강도들의 감사는 아니겠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 강도 만난 사람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강도 만난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죠.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의 감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추수감사절을 예비합시다. 우리 생일 가장 귀한 추수감사절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